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던진 질문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황과는 좀 다르지만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신다고 한다면 주님 지금 우리나라 정황이 어려운데 언제쯤 통일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이 자상하게 통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한마디로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좀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통일 문제를 누구나 궁금해하고, 뭐 수없이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 견해를 들어보기도 하고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로 갈려가고 서로 싸움도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궁금해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전쟁도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권한의 영역의 밖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실 때 지금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는 2천만 저 북한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통일이 언제 되느냐 하는 통일 지상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오히려 통일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통일을 저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통일되면 제일 먼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남한의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북한을 다 망쳐놓게 될 것입니다. 낮은 선봉이 97년도, 98년도 열렸을 때 남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비자가 없었습니다. 초청장만 받으면 다 갈 수가 있었어요. 남한 사람들이 와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북한까지 와서도, 식당에 와서도 여자들 농락하고,
그 얘기를 김정일이가 거기 현지 지도하려고 왔다가 얘기 들은 그날부터 닫아버렸어요. 남조선 인민은 한 사람도 오지 못하게 하라. 제가 20년 동안 150번을 다니면서 나진의 위원장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 부탁을 해도 위원장도 힘을 못 써요. 남한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중국 연변 가보면 알 수 있지만 남한 사람들의 연변을 다 배려놨어요. 가정주부까지 몸을 팔아요. 현지처들이 웬만한 사람 다 있을 정도예요. 너무 더럽고 음란하고 졸부들이 와가지고 백두산 구경한다고 수천 명씩 와서 한국 사람들이 입는 전형적인 이상한 주머니만 있는 달리고 조끼 입고 다니면서 노래방 술집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오직 가면 식당에서 같이 대화하던 조선족이 남한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사소한 일로 다퉜지만 남한에서 일하면서 쌓였던 그 분노와 2등 국민 대우를 받았던 그 열등감이 폭발하면서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이런 상태로서 통일이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는 교회만 준비되면 좋겠는데 교회조차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교회가 다 썩어 빠져갖고 우리 자신들이 썩어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은 정신 상태로 통일이 된다 그래도 이걸 감당을 하겠냔 말이에요. 3만 명 하나님이 실험해 보시려고 탈북자들을 보냈는데 지금 한 20만 명, 많을 때 한 40만 명까지 넘어왔대요, 중국에. 지금 한 10만에서 20만이 중국을 헤매고 있고 3만 2천 명이 남한에 들어왔고 네, 지금 5천만 남한 국민이 3만 2천 명도 감당을 못하고 해외로 튀어나간 사람이 수천 명이 튀어나왔고 캐나다도 2천 명이 와가지고 무작정 온 거예요, 속이. 그래갖고 난민 신청을 해서 캐나다 정부가 다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갖고 했다가 지금 다 추방당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만 150명이 등록을 했어요. 북한 사람 캐나다까지 와서. 저는 그 북한 사람들 한 사람씩 다 가정교회마다 배당을 해서 통일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니까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제가 호소를 했고 우리 교회들한테 저도 한 가정을 데리고 6년을 우리 집에서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방 하나 주고 6년을 같이 살았어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쉽지가 않고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영주권 나오고 차 사고 집 사고 우리하고 똑같이 됐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그리고 열등감도 없는 게 우리도 이민자고 자기들도 이민자니까 별로 그렇게 이등민 의식도 없고 편안한 거죠. 근데 남한 땅에서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교회들도 탈북자를 품는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냥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거의 대다수고 구차는 존재처럼 생각을 해요. 북한 사람들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과 사기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한 사람하고 달라요. 의식이 없어요. 그걸 누군가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한 세대를 지내야지만 고쳐질 수 있는 김일성 민족이고 백두혈통이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랑 DNA가 달라요. 70년 동안 그렇게 변질되어 왔기 때문에 반만 년 동안 우리 땅에 살았던 권력들이긴 하지만 근래의 북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도자들의 멘탈리티 자체가 다 타락해 있어갖고 교회 목사들의 멘탈리티라는 게 죄다 어른들에게만 관심이에요. 어른들은 다 생산품이고 애들은 소모품이고 어른들은 11조 내고 뭐 일하고 성가대하고 다 그듯하게 차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계속 소모만 하니까 신경을 안 쓰다가 한 30년 지나는 동안에 대한민국 교회의 70%가 주일학교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너무 비극입니다. 청년들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면 100명 중에 2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는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빛이고 소음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교회가 어둠이고 교회가 부패가 돼버렸고 부패의 온상처럼 돼버렸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싸고 있는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보고 열매를 찾지 못해서 저주해버렸던 것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뿌리채 말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천박하고 가난하고 미개했던 우리나라를 들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교회를 6만 개를 세우고 해방될 때 남한의 교회 200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놨더니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한국 교회들 잎은 엄청나게 무성한데 들춰보면 열매가 없어요. 전도하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마태이 23장에서 막 소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모습도 지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극산품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 열매를 맺었도다. 큰 소리들은 치는데 설교는 너무도 무성한데 구원받는 영혼들이 별로 없고 1980년대 오면서 70년도 초반에 기독교인들 200만이었는데 빌그레암 크루세이드 73년하고 엑스폴로 74년하고 계속 대형 집회, 계속 집회하는 가운데 교회가 선교사상 유례없는 폭발적 부흥을 이루어서 1년에 100만 명씩 증가돼서 80년대가 됐을 때 1000만 기독교인을 말하고 85년쯤 됐을 때 1200만 기독교인을 말해서 이제 한두 번만 힘쓰면 우리가 기독교 민족이 된다. 2천만, 3천만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겨우 GNP 5,000불, 10,000불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더니 기독교인들조차 다 나태해지고 88년 올림픽 할 때 그때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이 정체 상태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1200만 말하던 게 지금은 뭐 850만, 900만 정도, 200만, 300만 다 어디 갔어요? 우리가 졸며 자는 사이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서 다 이단에 넘어가서 이단이 지금 200만, 300만이 되었고 혼란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출애굽할 때 200만이 출애굽을 했지만 맨 뒤에 처지는 사람들 항상 아말렉이 숨었다가 잡아간 것처럼 이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교인들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철저하게 회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회복을 주시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내용들을 보면 다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지 다른 게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잘못되는데 어떻게 백성이 바로 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뭐 백성들의 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심판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을 한때 술 먹는 거 조사했더니 92명이 자기 다 술 먹는다고 발표했어요. 100명 중에 92명이 다 술판입니다. 대학가에 왜 이렇게 술집이 많은지 제가 극동방송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주간 머물면서 새벽기도 나오려고 새벽에 내려왔더니 새벽 5시에 술집에서 튀어나오는 놈들이 그렇게 많다. 여자애들도 선정적인 옷을 입고 막 오바이트 해가면서 옆에 가서 그냥 뺨이라는 데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울컥 들 정도로 젊은이들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게 새벽에 얼마나 많이 기어 나오는지 지하철에 꽉꽉 차요.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든다고 말할 정도. 홍대학, 이대학, 신촌일 때, 서교동일 때, 건대학 말할 것도 없어요. 도서관과 책방은 눈을 씻고 찾아가도 찾을 수가 없고 술집, 노래방, 게임방 하다못해 요즘에 또 무슨 풍조가 돌아가냐면요 점치는 집이 다 생겨나가지고 전 신청 갔다 깜짝 놀랐어요. 건물 하나마다 점집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대학가에 왜 그 점집이 많습니까? 무당이 100만 명이래요. 너무 사회가 불안하니까 가정이 너무 많이 깨지니까 여자애들이 남자친구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점쟁이래요. 얘를 새겨도 되냐 안 되느냐 점쟁이한테 다 상담하고 자기 생활을 정리하는 거예요. 뭐 기업인들도 정치인들도 죄다 점쟁이 끼고 있고
불안합니다. 교회도 점쟁이가 돼가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대서 점치러 오듯이 그런 식으로 기복신앙으로 변질된 교회들도 많이. 이 대한민국은 술 때문에 좀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다 술을 마시고 연속국마다 술을 마시는 게 나오고 아니 술 문화가 정착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인이 1%도 안 됐을 때 우리가 일제히 나라를 빼앗겨 고생할 때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키고 절제운동을 일으키고 금주 술과 담배를 중단하고 우리가 안 먹기로 교회 법에서 결정을 하고 한 것들이 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되었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20% 30% 국회의원 40%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압구정동도 40%가 넘고 그런데 어떻게 나라꼴이 이렇게 되냐면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술들을 먹는지 여러분 가운데 술 먹는 사람 혹시 자리에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정말 회개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가면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뭐 다른 게 있어야지 변화를 시키죠. 전국이 다 술판이에요. 완전히 알코올 중독 사회가 되고 처녀가 소주 광고라고 앉아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전 국민이 스마트폰 중독 현상, 연속극 중독, 스포츠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죄다 중독 현상. 강남에 가면 완전히 성형 중독이에요, 성형. 빌딩마다 성형 수술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을 쓰는지. 한국의 선비를 다 모아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선교원금 다 모아봤자 여자들이 쓰는 립스틱 매출액도 따라가지는 못해요. 노아시대 사람처럼 다 먹고 마시고 다 먹자판에 대한민국 어디 가든지 너무 먹어서 당뇨 걸리고 대란이 일어나고 위장병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이게 먹어서 걸리는 말이에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먹지 않으면 안 걸리는 병들이에요. 우리 동족들은 수백만이 굶어 죽어갈 때 배가 터지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왜 이렇게 장사들어? 그것밖에 못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말 되면 차가 꽉꽉 막혀요. 경조사가 많다 보니까 특별히 결혼식 다니는 사람들 요즘에 또 이혼들을 많이 하니까 결혼식도 2배로 늘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한국에 지금 몇십 년 동안 집을 짓는데도 지금도 서울 근교에 아파트 올라가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전국이 다 아파트 숲이에요. 그리고 평생 월계지 갚다 죽는 그 일밖에 더 합니까?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완전히 육체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회개치 않으면,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김정일이가 하나님의 몽둥이를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냥 일어나요. 김정은 절대 못 일으키고 트럼프 절대 못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만 일어나는 전쟁은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 근데 얼마나 죄에 물이 들었는지 회개조차 하지 못해. 지금은 도덕적 문둥병자들이 돼가지고 이제는 회개하라는 말을 아무리 외쳐봤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문둥병이 처음에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조차 못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이 죄책조차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언어를 다 바꿔갖고 요즘에는 죄책이 없고 가능한 한 그 양심의 죄책이 없어야 되니까 이 클린턴들이 클린턴 뭐 바람피고 나쁜 짓 했을 때 인정하고 죄졌다 그러면 참 좋은데 부적절한 관계다. 그게 무슨 부적절한 관계예요. 요즘에 또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혼한 사람들은 다 돌싱이래요. 돌아온 싱글. 자랑스럽게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가 자랑스러워. 옛날에는 이혼하면 옆에 얘기도 못했잖아요. 얘기도 못 그랬죠.
동성애의 축제를 벌이는 나라가 됐고 한국이 그 학문 선교를 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나서서 법제화시킬 정도의 정말 흉물스러운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들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이 용기가 없어요. 용기도 낼 수 없는 게 교회가 하도 타락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한 것처럼 교회가 지금 짓밟히고 있으니까 힘을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목회자들조차도 아직도 싸우는 것을 모양을 좀 보세요. 총회장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다 싸움이 합동적이고 통합적이고 장자 교단이나 교단들마다 죄다 싸움이고 돈 때문에 싸우고 너무 비참하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성적으로 부패한 시대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음란의 바다에 빠져 있어요. 네. 시작하려고 했더니 끝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희망의 메시지만 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고 지금은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부르짖을 때고 정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할 텐데 그런 기미가 아직 잘 보이질 않습니다. 간혹 회개하고 뭐 이런 것이 보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 운동이 한국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해외 동포 800만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외 교회들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해외에 나와 있지만 선교사님들이지만 우리 조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 죄다 다 철수할 수밖에 없고 이민사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자기 조국을 회복한 사람들이 죄다 다 해외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조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회복시켰던 성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 놔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5분 남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제 결론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킹덤 드림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킹덤 드림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이제 그 너의 알 바 아니고 통일 이런 데 관심 크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선순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본질적인데 시간을 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때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차이코프스키, 푸시킨 뭐 굉장한 인물들이 나오는 그 시대에 러시아 국민의 90%가 크리스찬이었잖아요. 볼셰비키들은 10%도 안 됐는데 왜 볼셰비키의 10월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뒤집어지고 6천만을 숙청시키고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 4천명 숙청시키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못 차렸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교회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다 성직자들의 그 가운의 색깔과 길이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었고 형상 만드는 일 갖고 싸우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 성수라는 게 있잖아요. 정교회들은 지금도 성수가 있는데 이 성수에 파리가 빠진 것 같고 신학적 논쟁이 붙고 한쪽에서는 파리가 거룩해졌다, 한쪽에서는 물이 더러워졌다,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우스운 것 같지만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도 비본질적인 거 같아요. 너무도 웃기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있는 얘기들이 교회 건축하고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오른쪽에 놓자는 사람과 왼쪽이 맞다는 사람과 싸우다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카페트 색깔 가지고 또 신경질 내고 싸우고 빨간 색깔 하자. 빨간 색깔이 되냐? 하늘색으로 하자. 이런 거 갖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마음 상하고 싸우는 사람들. 우리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너무나 비본질적인 건데 매달리는 거 아니냐. 성가대가 왜 존재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왜 존재해야 되고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이 왜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은 복음 전도와 연결이 돼야 되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직결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불평하는 큰아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입이 다 빨라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불만을 품고 있는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지 않았나 내 아들은 지금. 아들이 돌아오기를 노심초사하고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 아들이라면 뛰쳐나가서 수소문해서 동생을 데려왔어야지 정상이 아니냐.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심술이 나 있는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가 본질을 너무 잃어버린 거예요. 전도 한 명도 못하면서 양심에 가책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 영역을 확보하고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교회들이 따라오겠습니다. 저도 억지로 수요일마다 우리 교육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육자들이 전도하니까 교회들이 다 따라오고 아무 불평 없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전도 훈련을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온 교인이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 사람 몇 명 오시면 다 쳐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30명 교인이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지금 4000명까지 육박을 해서 저보다 제 후임자가 더 잘하기 때문에 다운타운 교회 한 1000명 모이고 청년들만 1600명이 모여요. 업타운 교회도 세우고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고 지금은 더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하면 반드시 복음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들이 이것을 회복하고 정말 이것밖에 할 게 없다고 목사님들이 결단하고 모든 거 다 잘라버리고 비본질적인 사역들 다 정리하면서 모든 원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주력을 할 수가 있다면 교회의 모든 자본들 다 사라질 것이고 사랑운동, 기도운동, 일치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 가운데 모든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는 그리고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고 한국교회가 선교와 전도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또다시 부흥의 시대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통일만 되면 얼마나 좋은 시대가 오는 거지.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기회는 지나갈 수가 있어요. 문이 닫혀버릴 수가 있어요. 해가 져버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면 정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초선 민족의 초선 민족,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면 다윗이 왕이 돼서도 자기 목동 시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 몸뚱이 하나에 대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사님들도 몇 년 있어도 말이 힘들어서 선교를 못하는데 북한은 세계의 마지막 미전도 종족인데 우리하고 말이 통하잖아요. 통역자가 필요 없잖아요. 가면 여러분 다 말이 통해요. 안 통하는 말이 거의 없어요. 안 통하는 말 몇 가지 있는데 단어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아요. 피자집이 생겼는데 피자를 조선말로 뭐라고 만들었을까 제가 피자집을 직접 찾아갔어요. 평양에서. 그랬더니 간판을 붙여놨는데 이탈리안 지짐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탈리안 지짐이 뭐 한두 번만 들으면 비싼 거 다 알죠. 그런 얘기를 못 알을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뭐 모서리차기, 뭐 코너키 같은 거 뭐 다 비슷한 말 다 금방 알아듣고, 남새, 남새를 이제 야채를 남새라 그러는데 뭐 다 알아듣고, 얼음 보숭이, 뭐 아이스크림, 뭐 얼음 보숭이도 뭐 두세 번 하니까 다 알아듣고. 빤스, 팬티 하니까 이게 영어라 그래갖고 또 그걸 조선말로 바꿨는데 학자들이 만든 단어예요. 빤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으뜸 부끄러움 가리개 이렇게 만든 단어예요. 근데 그게 어색하니까 요즘은 다시 빤스로 돌아왔어요. 원더우먼을 번역해놓은 그 비디오가 있었는데 옛날에 방방 뛰는 에미나이. 제가 이제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일되면요 말이 다 통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목사님들 외에는 어느 나라도 목사가 남아 돌아가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몇만 명의 목사들이 남아 돌아오고 지금도 10,000명씩 신학교에서 배출해 있대요. 하나님의 인력 수급 계획 가운데 북한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몇십 년 전부터 이미 다 길러 놓으셨어요. 북한 통일되면 2만 명 정도 들어가서 200개, 207개지만 정확하게 10만 단위로 있는 그 도 단위가 있고, 이제 도 다음에 뭐가 있죠? 네? 갑자기 지금 또 끝내라니까 제가 긴장이 돼서 생각이 나요. 그 단위로 209군이 있어요. 군 단위로 100명씩만 들여보내면 2만 명이 필요해요. 선교사님들 2만 명 정도가 안신년 되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북한 와서 선교해주고,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하고, 탈북자들 3만 명 들어가서 자기 교회 가서 전도해주고, 지금 탈북자 목사만 서울에만 300명 이상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탈북자들 목사가. 이 사람들은 최소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탈북자에게도 끝이 없는. 그러죠. 우리나라의 청년들 자원이 아직도 10만, 20만 그 뜨거운 아이들이 있죠. 해외에 지금 뭐 지킴 같은 거 해보니까 저도 지켜보니까 깜짝 놀란 게, 나야가라에서는 처음에 2,000명 모였는데 그 다음부터 2,500명, 3,000명씩 모여요. 로체스터에서, LA에서, 시카고에서. 이 젊은 아이들 하나님이 다 길러놓으셨어요. 2세대들을 많이 있고, 남전교회 전도에 들어가서 동시에 2만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데 예배당은 하나도 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 전화서 혁명사적관이라고 43,000개를 동네마다 전놨는데 제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만 달면 꼭 예배당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견고하게 전하지. 그래서 하드웨어는 다 완성이 돼 있어요. 북한 선교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회개하고 준비되면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만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통일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될 때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제일 핵심은 오늘 말씀을 이제 못 드리지만 아주 준비를 해왔는데 더 이상은 제가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주최 측에서 끝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4대 혁명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예수의 혁명, 복음의 혁명, 성령 혁명, 사랑의 혁명밖에 길이 없다. 지금 혁명을 일으켜야 될 시대인데 쓸데없는 혁명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퇴보를 역사가 했지만, 그런데 예수 혁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면, 복음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면, 성령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면, 사랑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틀림없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집받고 모인 우리 군인들이라면 주님의 고난을 다시 각오하고 사령관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변해야지 가정도 변하고 학교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헌신하고 본질로 돌아가서 타협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개인 전도자가 되고, 고기 없는 어부처럼 큰소리 치면서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어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게 지금 다 신학자들, 뭐 교회 모습들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고기는 하나도 안 잡고 자기가 억울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이번 대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